오늘 시편 119편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총 176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장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무식 중에 가운데를 딱 피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그래서 절절히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의 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고 시편 119편 전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9편 이제 11번째 연입니다.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판에 있는 연이에요. 11, 11번째 연이니까 이렇게 1절서부터 176까지 쫙 피면 제일 가운데에 있는 시편 81절부터 88절까지 나와 있는 11번째 연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연, 가장 한복판에 있는 이 11번째 연의 분위기는 이제까지 시편 전체의 176절 가운데 22연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처한 삶의 정황은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의 그 표현을 보면 오늘 표현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84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이 말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내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표현일까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대체 나는 얼마나 남은 겁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성도의 시편 기자의 삶의 정황은 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읽으면 크게 한 축을 만나는데 고난과 말씀과 고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81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참 피곤이라는 말을 81절에도 쓰고 82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우리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한 10년 전인가요?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조그만 책자로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센세이셔널한 유럽에 독일에서 그 책을 냈는데요. 한국인인데 독일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사회학자인데 조그만 책으로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피로하다. 다 성공에 목말라서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업적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이상의 일들을 다 하라고 요구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21세기 또 20세기를 살아오면서 인류가 피로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과를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하게 됐다. 피로사회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피로가 그런 피로인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피로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피로인가요? 오늘 독특한 피로를 말합니다. 피로하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떤 피로인가? 피로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에 의해서 내 삶에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피로도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니까 운동에 따라서 피로가 있는 거예요. 성과에 집착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피로도 더 높아지는 게 이 현대인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피로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 81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이것은 시편, 이 피곤하다는 말은 소진됐다, 다 소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소모되었다. 무엇을 소모하는 거? 주의 구원을. 여기 81절의 번역이, 우리 한글 번역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렇게 역접으로 피곤하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평행법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게 그런 그 역접 접속사가 없고요. 평행법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81절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옵니다. 동시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바라나이다도 강세형이에요. 그러니까 평행법이면은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이 평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피로했어요. 자기의 삶의 에너지가, 나의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나의 네페시라고 하는 나의 영혼이, 나의 전 존재, 전 인격이에요. 나의 전 존재가 피곤했어요. 무엇에 피곤했냐?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했어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피곤했어요. 82절에도 이렇게 돼요.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피곤해하면서 살았는가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거기 시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쇠약하며, 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칼라, 이 피곤하다. 주의 궁정을 내가 사모한, 주의 통치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내가 너무나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피곤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무엇에 피곤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보면서도 계속 확인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자기의 너무나 인생의 고달픈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대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아야 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무슨 뭐 좋은 음식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시편 119편 치열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피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그의 전 존재가요, 나의 영혼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여기 그런데 이 피곤하다는 말을요,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피곤하게 해서는. 그러니까 81절부터 88절까지 11년에서는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87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흐름들이 자신들을 거의,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기자는 거의 멸하였대요. 거의 소진되었대요. 자기는, 여러분, 정말 신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요, 어디에 기댈 데가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들을 보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거의 멸하였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수록 세상성,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세상의 핍박이 거세져요. 세상의 핍박이 거세져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거의 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압박이 셀수록 시편 81절 다시 보면 그의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 강도는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거세면 거셀수록 신자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가장 큰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새벽 기도에 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적 생각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애굽의 속성을 다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니까.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전 존재, 생명이며 구원이며, 여기 구원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데요. 119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교리적 구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식의 구원관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저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예요. 전 존재.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죠.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피곤한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가 83절에 보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장막 생활을 하는데, 장막 생활을 하면 이 사람들이 밤에는 사막에 이 광야가 추워요. 추우니까는 이 불을 뗍니다. 장막 안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떼는데, 불을 뗄 때 그 불을 장막 안에다가 이 가죽 부대라고 우유나 이런 거를 거기다 넣고서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기가 이렇게 계속 나가가지고 연기가 계속 나면 이 가죽 부대, 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부대라 연기가 계속 그름이 오면 환기가 될 데가 없어요. 추우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런 배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환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기가 계속 올라오면 그 가죽 부대가요 녹록해져요. 그래가지고 가죽 부대가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신의 현실의 실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자기에게 현재 있는 실존은 뭐냐 하면은 연기로 이 가죽 부대가 그냥 쪼그라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가죽 부대를 언제 쓰냐 하면은 이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발효시키려면 일찍 발효시켜서 먹어야 되니까 그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놓고 불에다 이렇게 데워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가 그냥 완전히 녹록해져요. 그래서 포도주를 발효하고 그 가죽 부대를 버리곤 하는데, 마치 자기가 그런 가죽 부대 같다. 그런 가죽 부대 같은 거예요. 참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피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너무나 강렬한 열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고백과 함께 그의 현재적 실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실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얼마나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버거웠으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여러분들 돼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잊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은 뭐가 더 시험이냐, 가난이 더 시험이냐, 풍요가 더 시험이냐, 그럴 때 가난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면.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봐. 그런데요, 사실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러면 최소한 가난은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가나안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더 경계하냐 하면 풍요를 더 경계합니다. 풍요. 시편 기자는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동기로 더 작용된 것 같아요. 인간은요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더 큰 시험이에요. 여기 잊지 않는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까봐 염려했던 적이 있어요. 잊을까봐. 똑같은 샤카흐, 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풍요에 대해서. 이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게 모세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말씀들을 율법을 다시 한번 재반복하면서 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게 12절이에요.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 다 이렇게 표현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거기 잊어버릴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기서 잊는다, 잊어버린다 같은 단어를 썼어. 샤카흐, 잊어버릴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 주의 율례들이, 이게 원래 잊지 아니한다는 말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요. 이 목적어를 앞에다 썼어요. 주의 율례.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 시편 기자는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더 말씀으로 간 것 같아요. 더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정말 자신의 인생이 쪼그라들고 점점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가는 그런 정말 극심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84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게 참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언제까지 하십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지금 고통하는 건 시편 기자가 처한 고통하고는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언제까지, 언제나 심판하십니까? 참 이게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약속과 성취 사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 때에 성취가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성취가 돼요. 우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요. 약속과 완성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119편을 보면서 우리가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들이에요. 8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이 그 전에도 교만한 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교만한 자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 이야기하기를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이 교만한 자들이 119편에 계속 나오는데, 단순히 자기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틀어져 갖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제 읽어보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교만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절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세력들, 세상 세력의 실상으로 사람들로, 교만한 자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요, 핍박은 기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한 자고 빛에 속한 자인데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빛과 어둠이 같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의 영역과 생명의 영역이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가는 길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85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파기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행복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덩이인지를 몰라. 우리를 해하려는 웅덩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모든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들을 다 단절시키는 이 세상의 웅덩이들로 다 팠다요. 그런데 86절에 시편 기자가 참 독특한 그 고백을 합니다. 86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당신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1인칭과 2인칭 개념으로 썼는데 86절에서는 이게 주의 모든 계명, 객관적 서술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못을 박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17장 전반부를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무엇을 기준으로? 물이 있냐 없냐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시험했다고요.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시험했다고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형편의 유무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시험했다고요. 물을 주면 하나님이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 하나님이고 만나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 나의 형편의 개인적 형편의 조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시험했어요. 그 무리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좋고 나쁨 상관없이 주는 주의 계명은 신실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우리의 형편에 좋고 나쁨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입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재 형편, 연기 속에 타고 있는 그 가죽 부대 같은 그런 현실의 실존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장, 우리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죠. 주변에 나를 여기 뭐라 그래요? 주의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 가운데를 놓고 양쪽이 무엇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있고 85절에 86절에 그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그 실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고백의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불신실하시거나 안 신실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고요.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죄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8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법도들을 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달라 이런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에 생명이죠. 이때 생명은 무슨 생명이겠어요?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영혼을. 그래서 이 81절에 나의 영혼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88절에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편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도 역사,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편 기자가 이 11번째 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우리가 무엇에 피곤한가? 저는 가끔가다 하루 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하다 보면은 뭘로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참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큰 유익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정말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11번째 연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이 참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시편 기자의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실존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